본문은 겨자씨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비유 내용은 아주 간단하죠. 천국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는 것입니다. 겨자씨는 모든 씨보다는 작지만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어 새들이 그 나무까지 깃들이게 되는 특성을 가집니다. 천국이 이 겨자씨와 같은 그런 특성을 가진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마태가 말하고 있는 천국이란 말은 하나님의 나라 같은 말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선 지리적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정치 체제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뒤에 주님의 능력으로 사탄을 쫓아내고 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실현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을 말합니다. 그곳이 우리의 심령일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일 수 있고 우리 교회일 수 있고 우리 삶의 자리일 수 있고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저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 거기는 하나님이 온전히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곳이겠죠. 그러나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 부분적이에요.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이 땅에서 가르치시려고 하시고 뭘 가르치시려고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지나셨는데 이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100여 차례나 하셨어요. 100여 차례나. 하나님의 나라,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얘기를 하셨고 예수님이 하신 그 많은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많은 말씀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는 데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을까요?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바로가 통치하는 세상 나라 애굽에서
탈출시켜가지고 그 가나안, 하나님의 나라 그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백성들이 먹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꾸 뒤돌아본다 그 말이에요. 애굽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걸 먹었었는데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자꾸 그런 생각을 갖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본다고. 자꾸 뒤를 돌아본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서도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 그 말. 이제 온전히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중함을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랬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가축들이 잠자는 마국간 거기 놓여있는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그 어느 인간의 탄생보다도 초라하게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처럼 작고 미약하게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은 겨자씨처럼 작고 미약합니다. 사람들이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시하거나 간과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작다고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할 때 작게 시작하지만 기죽거나 스스로 초라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3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겨자씨가 심겨진 후에 싹이 나고 자라서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겨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그 나중이 창대하게 변해간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겨자씨처럼 작고 미약하지만 그 안에 놀라운 힘이 담겨져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겨자씨가 큰 겨자로 자라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자라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겨자가 온 들판을 뒤덮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린 이런 힘을 믿어야 해. 이런 힘을 믿어야 해.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해. 복음의 능력. 그 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 복음의 능력과 확산이 나타나길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3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가 놀라운 성장을 이룬 후에 선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바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겨자가 그렇게 자랐으면 그걸로 뭐 쌈도 해 먹고 김치도 담궈 먹고 그 씨로 맛있게 뭘 해 먹고 그런 얘기는 안 하시고 왜 공중의 새가 느닷없이 공중의 새가 거기 깃든다고 얘기하셨을까? 아니 열심히 그 농사 지려고 그 겨자 농사 짓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거기 뜬금없는 새들이 와서 깃드는 얘기를 하시는가? 왜 그러셨을까? 공중의 새를 말씀하셨어요. 농부들이 열심히 농사를 짓는데
엉뚱한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 생각지 못했던 새들이 혜택을 누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타성을 보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 일에는 사리사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관계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지도 않습니다. 공중의 새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일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뜻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특성입니다. 이 뜻은 정말 귀하고 선합니다. 우리가 이 뜻을 따라야 해요. 하나님의 나라. 자, 새들이 깃들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깃들인다는 것은 새들이 찾아와서 둥지를 틀고 자리를 잡고 산다는 거죠. 공중을 날아가다가 잠시 쉬기 위해서 앉아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머물러 둥지를 틀고 알을 낳고 새끼를 부화시키고 키우기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안전성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는 그 무엇 하나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것이 없어요. 권력을 잡아도 늘 불안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달라요. 여러분, 새가 아무데나 둥지를 틉니까? 아무데나 둥지를 틀지 않아요. 포식자로부터 안전한 곳, 기후나 여러 변수로부터 피해보지 않을 곳, 새끼를 잘 키울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골라서 그곳에다가 둥지를 트는 겁니다. 공중의 새가 겨자나무에 여기다 둥지를 틀었다. 무슨 말이에요?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안전하다 그 말이에요. 여기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안심하고 우리의 삶의 둥지를 틀 수 있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든든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세상 나라에서 염려하고 근심, 걱정에 짓눌리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면 참된 쉼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고 미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 열매는 놀랍도록 풍성합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